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학교는 영광만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고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구별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동을 받게 도와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심하게 도와주십시고 성도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충성된 성도가 받는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도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를 보낸다는 말은 재난을,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성도의 삶을 살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모든 것들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 거룩한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은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메뚜기 재앙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있을 묵시적인 사건까지 앞으로 있을 마지막 날의 심판 사건까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선민을 향해 가지고 불순종하는 선민을 향해 가지고 회개해. 그러면 심판을 면하게 해줄 거야. 너희들이 당한 심판을 회개하면은 면하게 해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방법까지도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용서해 줄 테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만약에 자기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삼아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데 근데 공의가 집행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말씀 속에 묻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날에 있을 때 심판 때는요, 간단해요. 딴 거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예요. 그렇게 구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시간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누가 충성된 성도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충성된 성도예요. 백이 백마라고 천이 천마라도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 땅에 살면서 참 힘들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냥 우리는 버려진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냅둬버려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거룩한 자로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왜 그냥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언약적 충성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 떼를 보내신다. 오늘 본문에서요. 메뚜기 떼와 같은 큰 재난과 이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나는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입에만 붙어있는 말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정체성, 나라고 하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여 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이성과 내 의지로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막 내 의지로, 막 내 어떤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막 그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본문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란 말은 언제 오냐면요, 메뚜기 때 불순종해가지고 메뚜기 때 재앙을 당했는데, 예, 그때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민 유다 백성들에게 뭐냐면 너희들 회개에 선포하고 금식기도해. 성회로 모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 이렇게 명령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니까 오늘 그때에 회개하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룩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사는 땅,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 왜? 메뚜기 떼가 막 다 쓸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삭막한 그런 벌판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땅을 주었잖아요. 선민에게 가나안 땅을 갖다 주셨잖아요. 선민의 땅으로. 근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떼를 보내셨잖아요. 그들의 삶을 갖다 힘들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떼를 보낸단 말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 그냥 싹 갉아먹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헛수고예요. 이자로 나가죠. 인건비로 나가죠. 예, 그 다음에 사기당하죠. 예, 그 다음에 어려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게 이게 바로 메뚜기가 갉아먹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아무리 그냥 발버둥을 치더라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노력한 만큼도 안 나와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메뚜기떼들이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요, 점점 더 피폐해지고 점점 더 삶을 엉망이 되고 집안 분위기는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리고 서로 막 싸우고 갈등하게 되고 그런 삶이
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던져주신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떼를 우리에게 보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합니까?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메뚜기 떼를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납작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서 용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의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는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뭘 말합니까?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겁니다. 느치와 황충과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와가지고 땅을 하다 싹 갉아먹었는데 그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뚜기 떼를 싹 몰아버린다고요. 바다 가운데 다 던져버린다고요. 그래서 바다가 썩은 냄새가 나게 만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는 당시에 메뚜기 떼의 사건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바벨론 제국의 침범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되면요 주변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갖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해요. 근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성된 자에게 응답하시는 복을 19절로 20절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신다. 경제적으로. 첫째. 그리고 나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수치를 하나님의 수치로 여기시고 그 수치를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메뚜기 떼 같은 이 북쪽 군대들을 다 바다 가운데 다 던져버리시겠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 군대라도 아무리 수많은 그런 메뚜기 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다 가운데 싹 몰아가지고 그 바다가 썩은 내가 날 때까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생활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주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내 방법대로 그냥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냥 별의별 수단 다 동원해가지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복잡하게 꼬이고 얽히고 힘들어져 버리고 나중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님께 자비와 충성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회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서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뭐니까 바벨론, 아수르 이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싹 갉아먹어버렸는데 그 메뚜기 떼를 갖다 싹 바다로 던져버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축복이 저희들의 삶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아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충성된 성도에게는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 축복을.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내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제 비 올 때 비 오고, 예, 비 안 올 때 비 안 오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비를 내리게 해주셔야 되고 봄 수확을 하게 하시고, 가을비를 적당하게 내려가지고 가을 수확을 하게 하시고, 예,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 이렇게 우리를 갖다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는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이 돼요. 누가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막 붙잡아야 되죠. 주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볼 적에는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옵시고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갖다가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내려주셔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자,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보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어떻게 하니까요? 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가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부수고 셉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시켜 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가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셔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단 말은 뭔 말입니까?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해주신단 말이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를 갖다 믿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 가운데를 갖다 막 통과하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막 건넌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평강이 나를 지배하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죠. 문제를 갖다가 막 해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가운데서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문제라도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성도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으로 쏙 들어가는 게 큰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큰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진실한 성도들이 저희들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겸손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되면은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게 되면요, 내 주변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 회복되니까 땅에서 살고 있는 들짐승들까지도 회복되잖아요. 내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땅이 회복돼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 내려주시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도 다 회복돼가지고 다 활기를 막 찾게 되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화해하게 전에는요, 그 진노의 불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온 땅에 다 미쳤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에게까지 다 미쳤잖아요. 그 다음에 온 땅이나 나무나 초원까지도 다 살라버렸잖아요. 다 갉아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까지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갖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초목을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떻게 다 살아나게 되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회복되게 되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회복되면 내 주변이 다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고 메뚜기 떼를 싹 몰아버리셔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다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봄비도 내리시고 가을비도 내려주셔가지고 정말 극상품 포도주를 수확하게 하시고 아주 품질 좋은 밀을 갖다 수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회복되면 나와 관계되는 모든 환경이 회복되고 그 환경에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회복된다. 예, 이런 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셔요. 수치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이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대요.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멋있는 말씀입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리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지고 충성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메뚜기 떼를 싹 몰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나를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라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피로 나를 모두 다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 충성인 거예요. 이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메뚜기 떼 싹 몰아버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명예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바로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다 그 말이죠.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딴 것 없어요. 우리는요 간단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리세요. 그 다음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바라십시오. 이게 바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하기 힘든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 머리를 생각해요. 내 머리, 내 이성을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방법대로 뭐를 갖다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를 당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 28절인가 나오죠. 두 번 나오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 다음 21절에는요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다 같은 말이잖아요. 욕을 당하지 않게 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모든 것들이 다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방법을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언약적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영적인 비밀을 알았잖아요. 이 알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바짝 들어가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성도에게 내리시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신 가운데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메뚜기 떼를 싹 몰아 주실 거예요. 그 다음 나의 명예를 회복해 주셔가지고 우리 삶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풀지 못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해결되면요, 싸움만 일어나요. 분쟁만 일어납니다.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풀지 못하고 그냥 아주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실타래 풀듯이 하나씩 다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메뚜기 떼들을 다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우리의 삶의 명예를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언약적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십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를 아버지 내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나를 지배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며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십시며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문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고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십시며 얽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학교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학교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